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언약에 대해서 예레미야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또 신구약을 연결하는 고리 역할을 하는 부분이고요. 또 성경 전체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시간을 좀 더 쓰기 위해서 뒷부분을 좀 미뤘습니다. 자, 23절부터 나와져 있는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부터 이제 어쩌면 연결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25절 말씀을 좀 보시면 25절 말씀도 많이 유명한 말씀입니다. 25절입니다.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음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26절입니다.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 뭐 어떻게 들리세요? 네, 꿈 같은 이야기였다 라는 거죠. 굉장히 좋은 꿈을 꾸었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꿈에서 예레미야에게 이 모습을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매우 단 꿈이었습니다. 꿈에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그 말씀들, 그 모습들을 보았을 때 너무나도 달콤한 잠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잠은 단순한 잠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하시는 그 잠이었습니다. 왜 그걸 알게 되냐면 그 이후에 잠에서 깨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확증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27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를 것이다. 자, 다시 이 땅에, 예루살렘 이 땅에 누가 살게 될 것을 얘기합니까? 예, 사람의 씨가 뿌려진다는 얘기, 사람이 살 것이랍니다. 또 누가 뿌려집니까? 뭐가요? 짐승의 씨가 뿌려진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이 다시 짐승들이 돌아와서 사는 그 땅이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무슨 집이라고요?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라고요. 유다 집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통일된 모습,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완성시킬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궁극적으로 아마 천년왕국 때 이루어질 그 모습이 되겠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28절에서 깨어서 그들을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던 것과 같이 내가 깨어서 그들을 뭐 하신다고요? 세우며 심으리라. 예레미야서 1장 6절의 말씀 혹시 기억하시나 모르겠습니다. 1장 10절의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6가지를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세우신 목적이 6가지를 말씀하시는데 그 6가지를 지금 다시 한번 여기에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1장 10절이었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4가지는 심판입니다. 그 다음에 2가지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2가지는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예레미야가 소명으로 받게 되는데, 자,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겠다라는 겁니다. 28절, 자, 깨어서라는 단어가 2번에 걸쳐서 나옵니다. 28절 초반에 깨어서 뭐 하시겠다고 합니까? 뿌리 뽑고 무너뜨리고 전복시키고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겠다라고 하십니다. 심판을 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깨어서 이것을 하셨던 것과 같이 이번에 또 어떻게 하신다고요? 또 깨어서 뭐 하신다고요? 그들을 세우고 그들을 심겠다라고 하신 거죠. 심판이 그렇게 정확하게 이루어졌던 것처럼 회복시키는 것도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26절에 나와 있는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다라고 했죠. 어쩌면 꿈같이 70년이라는 그 시간들이 정말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지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또다시 꿈같이
그 새날이 그들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누가 깨어나듯이요? 26절에 예레미야가 깨어나듯이 하나님께서 28절에서 깨어나셔서 심판하셨던 그분이 깨우셔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29절은 에스겔서에도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에스겔서 18장 2절에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 됨이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 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이들 가운데에서 후손들이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겠어요? 후손들 무슨 생각할까요? 바벨론 가서 태어난 애들은 뭔 생각할까요? 애기들이 잘못해서 거기에서 살고 있나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그냥 그들은 태어났을 뿐이에요. 그런데 태어났더니 포로지예요. 그러면서 아빠가 죄졌는데 내가 지금 벌 받고 있잖아라고 지금 이렇게 투덜투덜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날에는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범죄한 그 영혼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자기의 죄로 인해서 벌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심판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소식은 누구에게 전해져야 복된 소식, 기쁜 소식입니까? 죄인들에게, 죽어가는 사람에게,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을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것이 기쁜 소식이죠. 자기가 죽는다는 사실도 모르는 사람한테 살 것을 얘기하면 나 이미 살아 있거든 하면서 전혀 기쁜 소식이 아니에요. 지금 새 언약을 이야기하시는데 새 언약 바로 전에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바로 31절로 들어갑니다. 뭐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자, 날이 이른다라는 것은 금방 된다, 시간이 좀 걸린다. 시간이 좀 걸린다라는 겁니다. 시간이 좀 걸리지만 분명히 그 날은 이르게 될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단어를 잘 보셔야 돼요. 누구와 언약을 세웠나를 잘 보셔야 돼요. 누구랑 언약을 세웠습니까?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었습니다. 새 언약의 대상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입니다. 나랑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잘 보세요.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에요. 죄송합니다. 제가 집 계약하면 그 집에 누가 들어갑니까? 제가 들어가요? 성도님들이 들어가요? 제가 들어가요. 왜? 계약한 사람이 들어가요. 지금 이 상태에 누구랑 계약을 맺으셨는가 잘 보셔야 돼요. 누구랑 계약을 맺어요? 기분 나쁘셔도 어쩔 수 없어요. 기분 나쁘셔도 어쩔 수 없어요. 지금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이 계약은 누구랑 맺었다고요? 이방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맺은 계약이에요. 무슨 언약임에도 불구하고. 약간 지금 헷갈리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끝까지 들어보세요. 새 언약임에도 불구하고 이 새 언약은 누구랑 맺으신 계약이라고요? 이방인 아닙니다.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맺은 언약이에요. 제 말이 아닙니다. 그렇죠. 31절에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새 언약을 맺을 것인데 누구랑?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나랑 관계 없네. 관계 없어요. 솔직히 관계 없는 언약이에요. 시험 들지 마세요. 아직 다 말이 안 끝났어요. 더 끝까지 좀 들어보세요. 자, 그럼 그 두 번째는 뭐냐면 언약의 내용. 나랑 관계도 없는데 언약의 내용을 알 필요가 별로 없죠. 내가 들어가 살 집도 아닌데 뭐 몇 평에 살든 어디 살든 관계 없는데 그래도 일단 한번 들어보세요.
언약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32절입니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 이게 무슨 언약이죠? 신의 언약, 율법 언약. 이 언약입니다. 그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언약은 무슨 언약이었냐면 남편과 아내 사이에 맺어진 언약이었다고요. 그래서 십계명을 해석할 때 제일 잘 해석하는 것은 부부관계로 해석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죠. 1계명이 뭐라고요? 너는 나 위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나 위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그래서 혼인서약할 때 반드시 확인할 것은 뭐예요? 이 사람도 이 사람만을 이게 혼인서약이에요. 십계명이 과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부부 사이에 맺은 언약이에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그 맺은 언약이었다고요. 그런데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어디에 기록한다고요? 마음에 기록한대요. 마음에 기록하는데 그전에는 뭐에 기록했죠? 돌에다 기록했죠.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마음에 기록하신대요. 자,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기서 약간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부부 사이가 가깝습니까? 임금과 백성 사이가 가깝습니까? 더 가까워진 사이입니까? 안 좋아진 사이입니까? 안 좋아진 사이면 더 새 언약입니까? 아니면 더 안 좋아진 언약입니까? 이게 굉장히 헷갈린다는 얘기죠. 뭘 얘기하고 싶을까요? 부부 사이의 언약은 쌍방의 언약입니다. 그런가요? 백성과 통치자 사이의 언약은요? 통치자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백성이 어찌든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이제 책임지시겠다라는 언약이라면 이게 더 하나님 쪽의 책무가 더 강화된 언약입니다. 하나님하고 아내로 되었다가 이제 백성으로 되어지면 그런데 자 기억하세요. 이것은 누구랑 맺은 언약이라고요?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입니다. 그거 잘 기억하시라고요. 34절 그들이 다시는 각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뭘 사하고요?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일방적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부부간의 쌍방 계약, 네가 뭐뭐 하면 뭐뭐 하겠다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냥 내가 왕이니까 내 백성의 부족한 점, 내 백성의 연약한 점 내가 다 감당하겠다. 왕으로서 내가 모든 것들에 대해서 책임지겠다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도 말씀했던 거죠. 호세아가 하나님이고 고멜은 이스라엘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혼인의 약속을 버리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책망하시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내가 다 용서하겠다라고 선언하신 겁니다. 자, 이 언약의 유효성은 어느 정도냐? 35절부터 37절까지가 그 언약의 유효성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35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의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정하셨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뭔 말씀이에요? 창조주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것을 절대적 권한을 가지신 그분이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얼마만큼 힘이 셌는지를 보여주는 분이에요. 자, 그리고 맺어진 언약이 얼마만큼 효력을 가지고 있느냐? 36절 37절입니다.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개역개정과 비교해 보십시오. 이 정해진 질서가 내 앞에서 사라지지 않는 한, 이 정해진 질서는 앞에서 말했던 35절의 그 내용들입니다. 이 정해진 질서가 내 앞에서 사라지지 않는 한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언제까지나 한 민족으로 남아있을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나 주가 말한다. 누가 위로 하늘을 다 재고 아래로 땅의 기초를 다 측정할 수 있다면
나도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 한 온갖 일들 때문에 그들을 버릴 수 있을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릴 수 있다고 없다고요? 뭐 없다라는 것을 지금 비유로 얘기하신 거예요. 어떻게 비유했어요? 하늘을 측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직도 지금 우주의 끝이 어딘지를 몰라요. 하늘을 아무리 올라가도 어딘지를 몰라요. 그걸 측량할 수 있다라면 그래, 내가 그러면 이 백성 내가 버릴 수 있어. 근데 하늘만 있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 또요? 땅의 저 밑에까지 땅의 기초를 측량할 수 있다면 뭐 지진파로 참사하고 하지만 못 들어가요. 있다면 그래, 내가 이스라엘 버릴 수 있어. 그 얘기는 뭡니까? 절대 버리지 않을 거야 라는 겁니다. 절대 이 언약은 누가 안 지킨다고요? 누가 안 지킬 수 없다고요? 하나님이 안 지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에건 관계없어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는 건 관계없어요. 내가 안 지키려면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것이다 라고 지금 하나님 말씀하신 거라고요. 단순히 부부 사이에서 백성과 왕의 사이로 이게 수준이 격화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책임지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어떠한 자연의 이 질서가 깨어지지 않는 한 이 언약은 결코 변해질 수 없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단언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38절부터는 예루살렘 성이 다시 이제 건축될 것을 말씀을 해 주시는데, 자,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자, 이 새 언약의 특징은 모세 율법과는 분명히 좀 달라졌습니다. 그것은 옛 언약이고 구약이고, 예레미야가 신약책이 아니죠. 구약책이죠. 그런데도 신약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것은 무조건적이다라는 겁니다. 왕의 선언입니다. 부부 사이의 쌍방의 언약이 아닙니다. 혼인 서약할 때 둘이 계약 맺었던 그런 계약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이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것도 이미 아브라함의 그 짐승을 그 사이를 갈라내고 하는 그 언약을 통해서 이미 샘플을 보여주시기도 했지만, 이것은 분명히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얘기하셨거든요. 자, 이게 규례인데 지킬래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죠? 생각도 안 하고 다 지키겠습니다 했어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지금 맺어졌다고요. 근데 절대 지킬 수 없는 게 입증이 됐고, 이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맺으시면서 돌이 아닌 마음에 쓰시겠다고 하시면서 이제 내가 전폭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선언한다. 내가 너희들의 죄를 다 기억하지 않겠다. 이것은 천지가 개벽하지 않는 한 이것은 깨어질 수 없는 나의 약속이다라고 하신 겁니다. 자, 이건 인간의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하리라라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하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히브리서 알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히브리서 9장 15절에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이 새 언약은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석상에서 말씀하십니다.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고. 예수님의 피로 드디어 그날이 이르러서 피가 그 언약에 세워지는 그 증거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율법에 의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 나를 무조건적으로 용서해 주신 그 사랑을 깨달아서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어떠함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와 불법을 기억하지 않으실 거라고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고요. 자, 이 약속은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시요. 누구랑 맺었다고요? 분명히 우리랑 맺었죠. 그렇죠? 자, 우리 히브리서 8장에서 10장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우리 성경 한번 같이 펴서 한번 보실까요? 히브리서 8장. 분명히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랑 맺은 언약이라고 했는데 지금 예레미야 가서 찾아봤더니 이스라엘과 유다 집에 맺었다고 했단 말이에요. 8장 7절입니다. 저 첫 언약이 이 율법 10계명의 언약입니다. 율법의 언약.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 새 언약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누구랑요? 그렇죠? 교회랑 세운 언약이 아니죠.
신약도 이렇게 써 있네. 충격이신가요? 자, 그 내용이 지금 쭉 그대로 써 있어요. 좀 약간 표현만 좀 달라졌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이것은 쌍무 서로 양쪽 안에 같이 지켜야 될 계약이었단 말이에요. 첫 율법의 계약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레위기에서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순종하면 복 받고 불순종하면 벌 받고, 이게 계속해서 말하고 있었던 율법의 언약이었습니다. 10절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누구랑 맺는다고요?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 이것도 또 이스라엘이네, 그렇죠?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그들이 누구예요? 우리 아니에요. 이스라엘이에요.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에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까 예레미야랑 같잖아요, 그렇죠? 자, 한 구절 더 나와 있어요. 10장으로 가셔서. 이게 우리가 더 많이 익숙하고 더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10장 16절입니다. 15절부터 보시면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뭐 할 것이 없어요?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우리가 예배 시간 얼마나 많이 외우는 말씀입니까? 근데 외우는 말씀인데 이게 누구랑 맺은 언약이라고요? 이스라엘과 유다와 맺은 언약이라고요. 어떻게 된 거죠? 언약의 두 대상, 1차 대상은 이방인이 아니고요, 교회가 아니에요. 이스라엘과 유다 집이에요. 근데 왜 이걸 우리가 우리 언약이라고 주장하고 살죠? 우리에게 유리하면 다 그냥 주장하면 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분명히 말한 대상이 있어요. 성경을 볼 때 우리는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나중에 다니엘서를 보게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70일의 약속을 말씀하시면서 이 70일의 대상이 누구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예루살렘 성하고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예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우리가 7년 환란을 통과하지 않고 바로 휴거될 것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까? 그 7년 대환란 마지막 70일에가 이스라엘과 관련된 내용이지 우리와 관련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환란과 관련 없다라고 지금 우리가 믿고 있고 우리는 휴거된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는 분명히 우리가 주장하잖아요. 뭐라고요? 봐라, 예루살렘과 누구한테 한 이야기다.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백성한테 한 얘기다. 근데 봐요, 31장 예레미야 가서 봤더니 봐라, 누구한테 한 맺은 언약이다. 이스라엘과 유다 집에 맺은 언약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 약속을 주장할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제요? 근데 왜 이게 우리에게 은혜로 넘어오게 되었습니까? 예, 그렇죠. 로마서 11장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해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라고요. 로마서 11장에서 말하고 있는 게 뭐죠? 이스라엘이 넘어져 버렸다고요.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않았다고요. 이스라엘이 이 언약을 거절해 버렸다고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거절해 버렸다고요. 임금 드릴 것을 원한다고요? 원하지 않았다고요? 원하지 않았다고요.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하십니다.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나의 왕됨을 원하지 않았던, 나의 왕됨을 원하지 않았던 저들을 심판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예레미야의 이 언약은 누구와 누가 맺은 언약이라고요?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무슨 관계로? 부부 관계가 아닌 왕과 백성의 관계로 맺은 언약이었다고요. 그런데 왕과 백성으로 맺은 언약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왕으로서 예수님을 대접하라고 하니까 그들이
나의 왕됨을 원치 않았어요. 예수님 왕됨을 원치 않았어요. 아니 그 왕으로서의 그 앞에서 못 살고 하는 건 괜찮아요. 그 왕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괜찮아요. 근데 그 왕국 자체를 거부해 버렸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됐다고요? 이방인에게로 그것이 넘어왔다고요. 로마서 11장 잠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주장할 수 있는이 아니라 우리와 맺은 언약이 되어 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 11장에서 13절 보실까요? 내가 11장 13절입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것이 아닌 무엇이리요? 17절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자, 우리는 돌 감람나무입니까? 참 감람나무입니까? 발음이 좀 어렵죠. 네, 우리는 돌 감람나무입니다. 다시 말하면 에베소서의 표현을 빌리면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의인이라고 나와 있어요. 원래 우리와 아무 관계없는 언약이었어요. 이스라엘과 유다 집과 맺어진 언약이었습니다. 이 언약 자체가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그들의 왕이 되는 거, 그들이 모든 했던 악 하나님이 기억지 않는 거, 천지가 계획하더라도 하나님께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 거, 하나님께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이었지 우리에는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의인이었다고요. 그 약속의 언약이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에 대해서 우리는 부르짖고 있지만 원래는 우리 거 아니었다고요. 근데 어떻게 이게 가능했다고요? 이 참 감람나무들이 거절했다고요. 그래서 잘려버렸어요. 그리고 우리가 돌 감람나무였는데 원래 해당이 안 되던 사람들이었는데 뭐 한 거예요? 접붙임을 당한 거라고요. 원래부터 내 거 아니었다고요. 이건 접붙임을 당했다고요. 19절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그렇죠.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믿음으로 접붙임을 받아서 서 있게 된 것입니다. 자,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약속, 이 새 언약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게 된 이유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23절입니다. 그들을 또 믿지 않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접붙이실 만한 능력이 있습니다. 24절입니다. 네가 원 돌감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라. 원래 계약의 대상인 이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계약을 이루실 거라는 겁니다. 지금은 그들이 순간 하나님을 버려서 메시아를 버려서 예수님을 버려서 예수님의 왕됨을 원하지 않아서 그들은 찍혔지만 그들은 다시 돌감나무도 접붙이는데 참 감람나무는 왜 접붙이지 않겠냐라는 것이 이스라엘의 미래죠. 그래서 우리가 유명한 구절 25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25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신비라는 겁니다. 신비.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이게 신비라고요. 나랑 맺은 계약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효력이 비춰졌어요. 우리랑 이방인과 관계없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계약이었지만 언약이었지만 이게 우리에게까지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신비라고요. 놀라운 신비. 신비는 뭡니까? 너무나도 신기한 비밀 같은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30절 보시면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뭐하지 아니함으로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스라엘의 넘어짐이 우리에게 기회가 됐고, 그러나 우리에게 기회가 됐는데 믿음으로 이것을 나아가지 않으면 그것도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스라엘도 역시 믿지 아니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함으로 그 가지에서 꺾임을 당했습니다. 이방인들도 역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함으로 그들은 더 심판을 받게 되는 거고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이스라엘과 맺어진 이 새 언약에 원래는 자격이 없었지만 우리가 이제 그 기회를, 이방인의 유대인의 넘어짐으로 우리에게 그 기회를 주셨고 우리는 그 기회를 얻은 자가 되었다라는 이 사실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 나와 있던 이 언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와 맺은 언약입니다. 우리는 약속의 언약에 대하여 의인이었습니다. 하나님도 없고 아무것도 하나님과 관계될 것이 없는 사이였지만 그들의 넘어짐으로, 그들의 하나님 거역함으로 우리가 그 기회를 받고 그 언약이 이제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그 언약이 우리에게 효력을 발휘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물론 교회를 하나님께서 신부로서 택해 주신, 이건 또 놀라운 비밀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우리는 하나님에게 백성이라는 거고 하나님 우리에게 왕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왕됨을 원하지 않아서 그들은 찍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의 왕으로 모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너희 안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을 수 있죠? 내 안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은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합니다. 나의 주인으로요, 나의 왕으로 고백하는 것,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전했던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서 전했다라는 겁니다. 천국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 힘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 일을 도우시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이 바로 이 새 언약의 대상이 된 겁니다. 그 언약은 오직 믿음으로만이 가능해졌음을 계속해서 성경은 오직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스라엘은 믿지 않아서 버렸고 우리는 믿어서 이 참 감람나무에 접붙여졌습니다. 오해가 풀리셨죠? 원래는 우리와 관계 없어요. 원래부터 내 거라고 이렇게 주장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이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 신약의 그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리를 우리가 알게 되면 신약에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풀어지게 되는 거죠. 원래 내 것처럼 원래 거였다, 그냥 앞에 있는 이스라엘과 유다는 무조건 내 이름으로 바꾸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꿔주셔야 바꿔지는 거지 무조건 거기다가 내 이름 넣어서 다 내 걸로 이렇게 갖다 쓰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이렇게 되면 내 마음대로 갖다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갖다 쓰라고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든지 예배 시간에 이 말씀을 찾아서 뭐 할 수 있다고요? 주장할 수 있다고요. 누릴 수 있다고요. 그리고 32장에서는 이 언약을 뭐라고 했냐면 영원한 언약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자, 32장에서 하나의 상황이 벌어지는데 시간이 나와 있습니다. 32장의 시간은 언제냐면 시드기야 왕 10년입니다. 10년이라는 얘기는 시드기야 왕 11년에 나라 망합니다. 나라 망하기 얼마 전이에요? 1년 전입니다. 곧 망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뭐냐? 나라가 이 망하기 전에 약 18개월 동안 예루살렘 성은 포위를 당합니다. 포위를 당하면 물자가 성 안으로 공급이 돼야 한대요. 전혀 안 됩니다.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오지도 못합니다. 다 포위를 됐으니까. 예루살렘 뺑 둘러봤자 4km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포위하기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그 골짜기가 많아가지고 포위하기도, 공격하기도 어렵지만 도망가기도 어려운 것이 예루살렘 성이에요. 중요한 건 뭡니까? 이때 기근이 임했다라는 겁니다. 18개월 동안. 기록상에서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물자가 유통되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농사를요. 못 집니다. 전쟁이 되어지면 벌판에 사는 사람들이 다 어디로 들어가요? 다 성 안으로 들어갑니다. 왜 들어가요? 예, 전쟁이 있는데 바깥에 살면 그건 밥이에요, 밥. 보호받기 위해서 전부 성 안으로 가면 인구 밀도는요 높아져요. 식량은요 들어오지가 않아요. 비가 내리지 않아요. 그럼 결국 어떻게 돼요? 예, 이제 굶는 일이 발생하는 그런 어떤 그런 상황이다라는 걸 기억하시면서 이제 나라는 예루살렘만 놔두고 주변 땅은 전부 다 그럼 누구 땅이 됐을까요? 바벨론 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버리고 그냥 성 안으로 살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자,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예레미야가 지금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 포위가 되었을 때에 예레미야는 시위대 뜰에 2절에 보시면 예레미야는 시위대 뜰에 갇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별로 사람들이 예레미야 예언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겠죠. 그때 왜 갇혔는지에 대해서 3절부터 5절까지 그 이야기를 나오는데요. 예레미야가 예언을 했다라는 겁니다. 무슨 예언이요?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그리고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사로잡혀 갈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가 4절 잠깐 보시겠습니다. 32장 3절에서 5절이 묶여져 있죠.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러니까 바벨론 왕과 시드기야가 딱 맞닥뜨린다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포로와 점령군으로 그가 시드기야를 느부갓네살이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돌아오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나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가두었는데 지금 예루살렘을 포위당했고 예레미야는 갇혔고 예루살렘 밖에 있는 그 많은 땅들은 전부 다 바벨론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사촌 하나멜이라는 사람이 예레미야한테 야, 아나도에 있는 땅을 네가 소유권 이전해라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땅 사는 거 아시죠? 남이 못 삽니다. 친족끼리만 살 수 있어요. 사촌이 와서 땅을 사라는 겁니다. 자,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땅 지금 어떤 상태라고요? 점령당한 땅이에요. 근데 그거 사라는 거예요. 사라고 하는 사람이나 이거 예레미야 이거 사야 돼요, 안 사야 돼요? 안 사야죠. 이거 지금 뺏겼는데 그 뺏긴 땅을 왜 사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사래요. 하나님이 사래요. 그래가지고 사라니까 어떻게 해요? 사야죠. 그래서 17세겔을 주고 사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것을 사라고 한 이유를 이제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15절 보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이 땅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유다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사게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사게 된다. 그러니까 사라는 거예요. 예, 70년만 차면 다시 네 땅 들 거야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네가 지금 계속해서 말한 게 뭐지? 70년 후에 돌아오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정말 네 말대로 증명을 해야 된다. 그래서 가장 무모한 선택을 해라. 이미 적에게 넘어간 그 땅 사라. 17세겔 주고 예, 아마 이 금액은 디스카운트 된 금액이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냥 정상적인 금액을 지불하고 사라는 겁니다. 자, 16절 내가 매매 증서를 네리야 아들 바룩에게 넘겨준데 여호와께 기도하여 말합니다. 자, 하나님 앞에 무슨 기도했을까요? 무슨 기도했을까요? 자, 24절입니다. 다 넘어가고 24절 보옵소서 이 성을 빼앗으려고 만든 참호가 이 성에 이르렀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 성이 이를 치는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으니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나이다. 무슨 얘기하죠? 돈만 날린 거죠. 하나님 이건요.
이 땅 하나님 누구 거라고요? 이미 바벨론 사람들이 싹 뺏었는데 그 땅을 사라고 하셨으니까 사긴 샀는데 돈은 다 날렸네요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대답을 해 주시는 게 나옵니다. 26절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없다라는 얘기죠. 자,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되어진 것이 나라가 이렇게 바벨론에 짓밟힌 것이 너희들이 죄악과 우상 숭배 때문이라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정리를 해 주십니다. 그러나 37절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해 주겠다. 그리고 다시 한번 약속하십니다. 무슨 약속이냐면 앞에 새 언약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해주는데 38절입니다. 38절부터 41절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 테니까 비교해서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한결같은 마음과 삶을 주어 그들이 언제나 나를 경외하여 그들 자신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손까지도 길이 복을 받게 하겠다. 그때에는 내가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고 내가 그들에게서 영영 떠나지 않고 그들을 잘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마음속에 나를 경외하는 마음을 넣어주어서 그들이 나에게서 떠나가지 않게 하겠다. 나는 그들을 잘되게 함으로 기뻐할 것이며 나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이 이 땅에 뿌리를 굳게 내리게 살게 하겠다. 다시 한번 앞에서 하셨던 그들은 내 백성 나는 그들의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영원한 언약을 4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자, 31장에서 맺었던 그것은 천지가 개벽해도 변하지 않는다 했는데 32장에서는 그것은 바로 영원한 언약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4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땅을 사라라는 겁니다. 43절 44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너희는 지금 이 땅을 두고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는 황무지이며 바빌로니아 군대의 손에 들어간 땅이라고 말하지만 바로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살 것이다. 앞으로는 베냐민 땅에서만 아니라 예루살렘의 사방과 유다의 성읍들과 산간지역의 성읍들과 평지의 성읍들과 남쪽의 성읍들에서도 사람들이 돈을 주고 밭을 사서 매매 계약서를 쓰고 봉인하고 증인들을 세울 것이다.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을 내가 돌아오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나 주의 말이다. 그래서 이 아나도 땅에 있는 땅을 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내가 70년 후에는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이 언약을 맺으시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었던 그 영원한 언약, 그것이 우리에게도 영원한 언약이 되어서 주님께서 피로 세우신 그 언약이 우리에게 효험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땡큐죠. 다음 시간에 33장부터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님 기도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